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낮이 시작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놀라운 일은 그렇게 복음을 받은 그 여인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동네로 나아가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강구로 인하여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사람으로서는 꺼리게 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이틀을 그곳에 머무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원래 가시고자 했던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거반 죽게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얻게 되었던 첫 번째 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소문에 소문을 거쳐 어떻게 자기 귀에 들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한 지금 내 옆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진다 해도 그 소식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금방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관심이 있고 나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것이 내한테 있을 때에 그것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의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크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의 신하에게 찾아오게 된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었던 복이 있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접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가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었죠. 30km가 되는 그 거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면 하인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병든 아들은 고통이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픔은 불행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복은 바로 구할 수 있는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했습니까? 그 다음에 48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는 구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갈망하는 것, 답답한 그 마음을, 그 소원하는 것을 토해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을 입으로 쏟아내기만 해도, 뱉어내기만 해도 크고 작은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그는 그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한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가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4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왕의 신하는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간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오시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선택은 왕의 신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인가? 예수님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려가야 됩니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혼자서라도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믿고 가는 복, 보지 않고 가는 복, 확인하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복,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아마도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걸어가면서 아마도 조금씩 의심에 대한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내려갔던 그 길은 이미 치유가 이루어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을 믿는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표적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려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사나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속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또 때로는 조금의 의심의 걸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집에 종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종이 말합니다. 아기가 살아났다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종이 왕의 신하가 아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묻습니다. 언제 그 아이의 병이 호전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어제 7시입니다. 그 시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이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의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영혼을 모두 다 살렸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또한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또한 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살아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보아야 믿으려 하고 확인되어야 순종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가는 걸음 속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